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본 찬양으로 불렀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인 저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전도하시면 기뻐하시겠지. 다 기뻐하세요. 응? 그렇지만 결정타는 이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을 가만히 찾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빠지면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드셔보셨어요? 아무 맛 없습니다. 응? 안고가 팥안고가 많이 들어간 찐빵이에요. 좀 맛있어요. 진짜 안고 없는 찐빵 먹으면 진짜 맛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탈진할 때까지 주의 사역을 해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오늘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부탁하려고 온 이방의 여인이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백부장을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공을 들인 나라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한테만 율법을 주셨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기적을 매일 보여주면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걸음마 떼기 전부터 성경을 배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 중에서도요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최고의 믿음의 민족을 제껴두고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놀랐겠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12제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굉장히 더 기분 나빴을 것이고 전부 다 놀랐어요. 주님한테 이방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최고라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들 많이 하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 게임 끝이었어요. 그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끝납니다. 해결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된 사건과 타이밍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백부장과 예수님이 만남을 위해서 준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군단이라고 있어요. 최고로 큰 로마 군의 편성인 군단입니다. 이 군단은요, 로마가 하도 점령지가 많으니까 점령지마다 군대를 다 주둔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충지마다 군단을 갖다 배치를 합니다. 이 군단은 뭐냐면 신속 대응군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는 식민지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도로를 갈아요. 사드마차가 4대가 왕복으로 다니는, 그러니까 8차선 도로를 깝니다. 그것도 돌로요. 그러니까 신속 대응군이 신속하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게끔 도로를 먼저 깔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워낙 많은 큰 대제국이 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 주둔군을 많이 배치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요충지마다 군단을 배치합니다. 근데 군단의 숫자가 뭐냐면요,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리전이라고 하거든요, 군단을. 이 군단이 최고로 약할 때가 한 3,000명 정도 됐어요, 로마 말기에는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가 가장 번성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0명, 제대로 된 편성군이 6,000명 정도 되니까 6,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안에서 보통 한 80명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했던 군인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오늘날의 중대장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거지요. 각 군단에 한 60명 정도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고넬료 아시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고넬료도요,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로마군을 로마 군대게 하는 거냐? 이 백부장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군의 백부장은요, 위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요,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병사들 중에서 선발되었어요. 특히 용감하고 뛰어난 전투 기술을 보여준 병사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용맹과 지혜와 리더십을 검증받은 사람들을 뽑고요, 윗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 점령지 유대에서 백부장 정도 되면요, 일제시대 때 그 지역 헌병사령관 정도 되는 인물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 이 권력자가 주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 같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 권력자한테도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보십시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종을 사랑했대요. 그만큼 긍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같아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라면은 내 하인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백부장이 나오지 않은 걸로 남아 있는데 동행기사인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나왔다고 있고 한쪽은 유대인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요, 이 마태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그냥 로마 백부장이 나왔다, 이렇게 직접 나왔다, 이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냐면 누가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습관인 거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원문에 비춰봤을 때는 직접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가지고 오게 했어요. 청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주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그때 그게 우연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잘 나갔을 때 여러분이 흥하고 코웃음 치며 거절했던 주님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날 타이밍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별은 낮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워낙 빛이 나니까 별이 잘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별은요, 밤에 특히 잘 보인다고요. 인생의 밤이 올 때 주님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 예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사랑하는 종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항상 계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본 거라는 거죠. 지금 느낀 거예요.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며 바로 내 옆에 계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지요. 왜? 자기 사랑하는 종이 아팠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프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회사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듯이 여러분도 이 힘든 시련 때문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힘듦이, 어려움이,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고통이 내게로 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오시는 길이라는 거죠. 변전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 그 곳곳에 하나님 준비하신 우리를 위로하는 은혜의 샘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샘물을 통과하면서 가면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을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또 이른 비가 여러분에게 복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이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은혜의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다는 거지요.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골짜기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어지게 만드는 거지요. 그때 체험하는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평상시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누군가가 아팠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다는 거지요. 기도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새롭게 눈을 떴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드디어 폭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백부장의 겸손과 사랑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중보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대요. 보낸다고 가서 간청을 했다는 거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일제시대 때 헌병사령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요, 보통 자존심 센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계에서 장로들, 제사장이나 납비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고 사회를 이끌고 유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사내들인과 같은 유대 사회의 중요한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마인들이라면 일을 가는 사람들이 이 노마의 장교의 종이 아프다고 챙겨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요.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노마의 보통 고위층이 아니라 인격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었다는 거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보면요, 유대 장로들이 이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보십시오. 장로들이 얘기하잖아요. 간절히 구했대요. 그것도 그냥 구한 게 아니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대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안 했다는 거겠지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해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음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 지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님이 교회 지어요? 안 짓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교회 지어요? 안 짓잖아요. 중은 절을 짓고요. 신부는 여러분 성당 짓지 교회는 안 지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회당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보통 노마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비유를 들면요, 일제 때 현병대 사령관이 한국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줬던 그 사랑을 가슴에 느끼니까 이 자존심 센 유대 장로들이 새파란 유대 납비인 예수님께 나와 이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백부장이 아까 읽었지만 자기 종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사랑했다는 말을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엔티모스라는 단어예요. 소중한, 귀중한, 존경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His must valid highly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아주 높이 평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게 저는 충격이에요. 백부장이 로마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하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주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머리 숙이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부탁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존심 세가지고 남에게 어려운 부탁하기 싫어해요. 가끔마다 우리 그래 얘기하죠. 내가 혀깨 물고 말지. 그런 부탁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남에게 참 어려운 얘기 부탁하기 쉽지가 않아요. 애지간해가지고는요,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자녀 아프면 어려운 부탁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녀 아픈데 여러분 뭘 지금 뭐 따지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당시 개나 소처럼 부리던 종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 자존심 센 노마군 장교가 이 예수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려줄 걸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것을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에 불과하고 주님이 고쳐주라고 이 집으로 가는데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때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일어나요. 사건이 발생해요.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요. 주님을 스톱시켜요. 오시는 걸 막아요.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친구들을 보내어서 일렀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내 집에 와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유대 장로들을 보낸 이유가 여기 나와요. 7절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존재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믿음은요, 백부장이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믿음.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이방인의 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자기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보낸 이유가 있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보냈다는 거지요. 또 장로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한마디만 하면 가버나움을 지금 주둔하고서 지휘하고 있는 백부장이니까 그 사람 한 말이면 생사여타권이 달리는 겁니다. 근데 제일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라고 하면요 아무나 다 와야 돼요. 누가 안 와요? 나 유대교 장로인데? 아유 큰일 날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너무 이방인한테 유대교 장로가 뭐 중요해요. 나 회당장인데 아쭈그리 하고서 칼 들고 칼춤 추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인데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누가 오시냐 이거지요. 그럴 정도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 고백하잖아요. 주여. 그 주여라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나아가 뵐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자아가 깨어졌다고 해도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에서 스펙이 조금 계신 분들은요, 교회에서 목이 조금 굳으시는 걸 제가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냐 이거지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주는 건 하나님이 참 영광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혹시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늘나라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교만한 마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지요. 백부장처럼 겸손해지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요술램프의 하인 같은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백악관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예요. 그때 남북전쟁이 한참 심할 때였기 때문에 남군의 이 암살단이 링컨을 죽이려는 음모가 심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주일날만 되면 예배드리러 가려면요 보좌관들이 경호상 안전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늘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예배하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경호팀들이 늘 얘기를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하나님 예배를 보러 목사님을 오라가라 그러냐.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그냥 죽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극심한 위험 속에서도 가서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링컨의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자기 자리를,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귀한 겸손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은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4차원적인 믿음이죠. 백부장이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떨어지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이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4차원적인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봤다는 거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그 누구도 이 시점에서 4차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항상 주님이 가셔서 직접 손을 대고 고쳐주셔야 된다고 믿었어요. 진짜로 그랬잖아요. 옆에서 맨날 같이 3년 반 동안 전례주셨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모습 많이 봤단 말이에요. 실로암의 소경도요, 흙을 붙여주니까 나았잖아요. 그건 뭐 민간요법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대한 의사로 보는 사람도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은요, 주님이 직접 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동일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제자들도 모르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와서 만지고 그러실 거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도 자기 권위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듯이 천지의 모든 현상들이, 질병도 경제도 이런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리더십 밑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부하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예수님이 질병을 보고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 경제가 풀릴 것이다 그러면 풀린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부여와 재물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면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요, 여러분 창고에 배꼽이 가득 차는 겁니다. 양은 들여서 천천과 만만을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사천적인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말씀만 하옵소서. 내 가정에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랑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의사 그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차원적인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사차원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원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으면 똑같은 축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최영희 목사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나님은 똑같은 품질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변함없이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거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은 똔똔이에요. 똑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지요. 불도저가 구렁텅이에 박혀갖고 차를 끌어낼 때요, 불도저의 힘은 똑같아요. 그런데 연결된 쇠사슬이 약하면요,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쇠사슬의 이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강한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나오다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죽음보다 더 힘든 문제는 없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홀로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힘든 만큼 옆에 사람도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인생 다 힘든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앞에 백부장이 고백했듯이, 주님, 내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 가정이 아픕니다. 내 직장이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아픕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악한 상상력을 하게 돼요. 나 이대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우리 자식 저러다가 평생 백수로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사업 항상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악한 상상력을 버리고 오늘 믿음의 세계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걸 원해요.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꽉 막힌 벽이 뚫리는 축복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텅 빈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오고요. 여러분을 도와주려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요. 사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요. 완전 신앙 초보인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백부장은 이미 4차원적인 믿음으로 성령의 세계에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만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게 선포하고 크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큼만 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요만큼밖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시각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봤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워낙 실망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두루와 시돈이 언제 한번 수요예배 때나 주일날도 했던 것 같아요. 우상과 사신이 아주 차고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고라스나 베드사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방 도시 두루와 시돈에 가서 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을 텐데 니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온 이스라엘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인 이 사람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지요.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투자한 곳에서 가장 형편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불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말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존 교회야 넌 뭐 하는 것이냐? 도대체 내가 기존 교회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모태신앙을 가진 신자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요, 깜짝 놀란 믿음을 보니까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이 목사인 제가 놀랄만한 믿음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도 어린애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래요. 순수한 믿음 가지시기 바래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창고에 얼마 안 남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이 아파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는요 늘 풍성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경제가 안 좋다고요? 하늘나라는 불경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호경기를 땅의 불경기로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엔 병원이 없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나 봐요? 하늘나라엔 병원이 없어요. 아무도 안 아프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건강을 땅으로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의 비전을 땅의 절망으로 끌어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 병은 나았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내 자녀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출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아멘 한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아멘 한 다음에 아멘 한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건강한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실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으로 사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살려주셔서 4차원적인 믿음으로 4차원적인 응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